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AD 50년경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미련하다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고린도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라고 판단합니다.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 지역은 워낙 옛날부터 철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늘 호의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철학의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한 죄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범죄자 중에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노예 같은 천한 사람들이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지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 역시 십자가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복음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 모양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무슬림과 같은 타종교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액세서리로 목걸이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그저 멋을 내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또 공포 영화나 소설 같은 것을 읽어보면 십자가는 악령을 쫓아내는 도구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큘라 같은 흡혈귀 이야기에는 꼭 마늘과 십자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나 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건 역시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또 유럽 같은 경우 기독교 전통이 강하지만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이 대답을 위해 성경은 우선 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선포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살인,
강도 같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의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다른 죄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뭡니까? 보십시오.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다, 호흡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면서 꽃을 사오셨습니다.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봄꽃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밝아집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뿌리가 잘린 꽃다발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흙으로부터 끊어진 꽃다발입니다. 그러므로 이 꽃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만 있으면 다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만 두고 본다면 냄새도 좋고 색깔도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보며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린 상태라면 이것은 꽃다발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시들고 말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라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 버려지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누군가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위해 죽으려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의 결과, 즉 하나님 없는 상태에 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은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는 죄값을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속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버려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말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을 뜻합니다. 인간은 공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많은 실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끊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10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100m 달리기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뭔가 싱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공짜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 가치가 없는 것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렇다 보니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너무 가치 없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가 너무 커도 값을 매길 수 없던 것도 공짜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가치가 커서 백지수표를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런 값도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공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흑암과 공허 그리고 혼돈 속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세상으로 만드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프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새가 알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가 알을 품듯이 그분의 영이 일그러진 혼돈된 그 세상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품자 그 사랑 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인간이 의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존재를 바꿉니다. 그 사랑이 죄악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악이 의로 바뀌는 사랑의 둥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에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비판적인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리자 이론으로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대리자 이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누구를 대신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대표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하는 것 혹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대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과 독일이 중요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 협정을 맺는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에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 국민의 대표가 그 협정 문서에 서명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 문서에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인한 사람은 나를 대신한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과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정부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을 때 어떻게 맺겠습니까? 그 나라가 그 땅이 다 오겠습니까? 5천만이 다 사인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경제가 다 와서 다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리자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인하면 그 효력은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이 인류의 대리자로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실제로는 그분 한 분이 달렸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인류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죽음이 오늘 나를 위한 죽음일 수 있고, 그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지금 내 죽음이 됩니다.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22장에는 아케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케다는 묶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 아들을 묶어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묶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맡깁니다. 자기 심령을 묶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묶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묶였다면 하나님도 내게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서로 묶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그 장소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랑의 둥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묶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도가 진리임을 나타냈듯이,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진리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 십자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진리이심을 언젠가는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 사도의 삶은 예수 십자가에 묶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만 보면 그의 삶은 미래가 보장된 앞날이 창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묶이면서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추위와 배고픔, 강도의 위협으로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끝없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십자가의 삶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보장된 젊은 청년이 왜 이런 고난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이 있었듯이 자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는 자기 인생에 예수 부활과 같은 그런 승리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신앙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신앙을 꿈꾸고 오직 영광만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상상합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며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서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역시 커다란 건물을 짓고 화려한 조명과 스크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권력,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오기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현대 교회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왜 이렇게 화려하게 변해버렸을까요? 혹시 그 이유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를 화려하게 변절시켜 놓은 것은 아닐까요? 다른 종교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 새로운 교황이 취임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설교에서 예수 십자가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가톨릭 신도들 앞에서 역설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건물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인신 좋은 NGO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십자가 없이도 교황이 될 수 있고 십자가 없이도 추기경도 될 수 있지만 그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억 가톨릭의 수장이 왜 이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겠습니까? 혹시 본질을 잃어버리고 권력투쟁과 비리와 금권으로 얼룩져 버린 현실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참담함 때문에 그 말에 감동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가톨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십자가 없는 신앙을 꿈꿉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 없이 성공과 화려한 영광과 권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리고 신앙의 발상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신앙한다면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같이 묵상해 봅시다. 찬송가 415장입니다.